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다시 우리를 부르시사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존재와 인격의 삶을 살아내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많은 과실을 맺어가며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또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로는 463장, 5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서로 간에 기원하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만 나눠보면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그 생명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아무 나 스스로 하겠다 결정하고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답게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나눴는데요. 그럼 이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많은 것들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분부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그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정말 가장 큰 계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소수의 특별한 비밀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르면은 땅 끝까지 이르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 그 당시 도제 제도, apprenticeship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제자를 삼는 것은 그저 정보를 전달하고 기술을 잘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잡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 기술 전달을 넘어서서 존재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도제 제도였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과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제자는 아무거나 취사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분부하고 가르쳐 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 열심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열심히 너무 앞서가지고요, 모든 족속 땅끝이라는 데 너무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께서 뭘 분부하셨는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데만 열심일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주께서 분부하신 3가지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품고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욕망, 내 소원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말씀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서, 그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겠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그 지식이 없을 때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택하신 백성, 주의 제사장 된 백성,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고 극명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 지식도 없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주님께 지는 죄만 더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저희가 누구냐? 내 백성이고 제사장 된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없어 망할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그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범죄하니, 즉 죄가 더욱더 많아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영접한 나는, 그래서 참 제자 되기를 원하는 나는 진정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말씀이 명하신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좋은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한 것 정도 취사 선택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황무오한 둘도 없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이 과실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하느냐고 하면은 능력이 많아야지, 열심히 많아야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열매에 있어서는 능력과 열심의 문제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물질, 사람, 시간, 건강, 재능 이런 걸 따지겠죠. 그리고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열심의 문제 이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참 독특하세요. 그것보다 앞서서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즉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자꾸 능력, 열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참 멋진 말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내 능력, 내 말빨, 내 기술, 전도할 때도 기술부터 배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 능력, 열심보다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대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열심과 능력의 문제로 전도나 선교, 교회 일, 주님의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대신 주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오히려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문제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 교제가 얼마나 친밀한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능력, 내 열심,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8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께 붙어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 많이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열심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교제를 나누며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때에, 또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하기 전에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부터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할 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포함하는 서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범위에 좀 제한을 두지 말고 넓혀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원수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될 때가 분명히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고 주고받는 어떤 것이 보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대가 바로 서로라는 거죠. 자, 그런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좀 나쁜 마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랑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도움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누구처럼요?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신 그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을 단서를 붙이시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랑과 내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상대방을 위해서 어디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말하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부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남의 것 안 뺏어도 되고요, 험담 안 해도 되고요, 시기 안 해도 되고, 질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지금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해도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할 때 내 것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 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주님의 것이니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래서
이미 넉넉한 그 사랑을, 내 안에 넉넉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의무요, 명령이요, 피곤한 것이 아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충분한 사랑의 나눠줌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고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어볼까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그 생명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일해야 되겠죠. 특별히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무작정 나가기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인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 스스로부터 먼저 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 과실을 많이 맺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 먼저 해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가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멍에 같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왜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아니라 기쁨과 내 인격의 변화, 본질을 새롭게 확인하는 복된 기회인 줄 알고 한번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제자로서의 주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로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자랑과 증명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과 부요함과 기쁨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의 분부하신 일에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